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넣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부제로 통쾌한 역전승이라는 것이 좀 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짜릿함과 그 감동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들의 경기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출발하면 한국 사람들은 뒤로 쫙 빠집니다. 뒤로 빠지다가 마지막 몇 바퀴 남겨놓고 시동을 봅니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3바퀴 정도 딱 남겨놨을 때, 그때부터 시동을 걸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추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바퀴 정도 남겼을 때는 1등으로 탁 해서 쫙 결승점을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을 우리는 겨울마다 보죠. 근데 그 결승점을 탁 들어오는 그 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100분의 1초, 뭐 1000분의 1초 이 정도 차이로 그렇게 역전승을 하는 그 선수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역전승을 이뤄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 꽃은 뭐니 해도 릴레이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릴레이 선수로 반에서 4명 뽑는데 그 중에 1명을 뽑혀서 릴레이 시합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100m, 100m, 200m, 100m 이렇게 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장거리에 좀 자신이 있어서 제가 3번 주자로 200m를 뛰게 됐는데, 저희 그 학교에 전교생 중에서 체대를 지망한 학생들도 많았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그것은 바로 여학생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면 평소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도 갑자기 그날은 뭔가 엄청난 힘을 끌어올리면서 자기 능력의 한 1.5배를 발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시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첫 번째 주자가 뛰었죠. 저희 반도 첫 번째 주자가 아무튼 전교에서 달리기를 꽤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그 친구가 1등 자리를 차지하면서 저희 팀은 완전히 기쁨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주자들도 잘한다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자에게 그 바통이 넘겨졌는데 이 주자가 조금 약간 스피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할까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추월을 당하게 되었고, 그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저와 함께 뛰는 그 상대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달리기를 꽤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가 3등으로 밀려나서 1등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톤을 받자마자 정말 있는 힘껏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첫 번째 코너를 돌고, 그 다음에 직선에서 저는 한 명을 추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도는데 바로 제 5m 앞에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거리에서 그 5m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 하면서 제 안에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최대한 가까이 가자. 최대한 가까이 가서 마지막 4번 주자가 잘 뛸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노력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코너를 돌아서 이제 가는데, 그때 저희 반 학생들과 또 수많은 여학생들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능력이 막 나오더니 다리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다리가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등 하던 친구들과 거의 1m 정도로 가까워서 바톤을 마지막 주자에게 넘겨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엎어졌어요. 정말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을 제가 연출한 것이죠. 바톤을 주고 제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는데, 그 먼지 속에 탁 보는데 그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뛰어서 한 명을 추월해서 저희가 결승점에 1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제 아내한테 여러 번 하고 싶었지만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믿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그 1등을 했을 때 저의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증인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얘기해도 아무 뭐 이렇게 반응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는 달리기 얘기만 나면 그때 우리 아들이 참 멋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역전승을 이룬 그런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통쾌하고 짜릿한 그런 역전승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역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한 그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통쾌한 경험도 평생 지워지지가 않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전승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지금도 그 능력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역전승,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1장 11절 보시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바로 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예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교리적인 또 도덕적인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견해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오해하고 또 주의 만찬을 무질서하게 진행하는 문제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언변도 대단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10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 십자가 죽음의 실제 위에 기초한 그 구체적인 지식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과 앞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함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그들에게는 분쟁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으로 쓰여졌습니까? 분쟁이란 단어는 찢어진 틈, 깨진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한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런 틈이, 찢어진 틈, 깨진 틈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을 지금 찢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안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안고 있지만 우리를 분열시키고 상처와 아픔으로 물들게 하고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이 필요한데 바로 십자가의 처방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 벌어진 그 틈을 메울 수 있고 나와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언변과 나의 논리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 이루신 그 사건 그대로만 내가 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면 이러한 말과 지혜와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반대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들었으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비와 변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고 교양 있고 참으로 지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를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인생의 답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고민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인생을 조금만 살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미련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그 표적, 완벽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보여주신 완벽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 1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의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것이 완벽한 표적입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완벽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성공하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가족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병막 가운데서 해결되고 치유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동의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로마의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거리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덧, 올가미,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한순간 스캔들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스캔들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더 이상 그들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또한 더럽고 추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또한 만약 이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문제는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그 저주에서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속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패배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역전의 달인이셨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엄청난 장면들이 그 안에 녹아있는데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다가 몇몇은 그 영화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위대하여서 심장마비로 영화관에서 그렇게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마귀가 등장합니다. 사단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면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착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한 채찍질에 맞을 때 저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도 잠시 그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 저 사탄은 마귀는 괴성을 지르면서 깊은 구덩이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저 영화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가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음을 그 영화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인들의 죄가 해결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삶인 것이죠. 완벽한 역전승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설적인 랍비 던컨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갈보리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종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누구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그 노력이 가상해서 신이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분명한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2장 24절 25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나음을 허락하신 분, 또 그와 같았던 우리가 이제 목자와 감독을 정말 만나게 돼서 이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 이 사실을 우리 보고 이제 믿고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은 아무리 크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우리의 특권이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잘 보존될 만한 모범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질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분의 삶이 제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과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번 주에 소천하신 박선옥 사모님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정말 백혈병으로 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사모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사모님이 병중에서 늘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김덕희 집사님과 우리 한계수 자매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늘 불평하지 않고 원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 늘 감사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그 병중에서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그 사모님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재발되면서부터 사모님은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세 딸과 남편과 또 성도님들을 불러서 유언을 각자에게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하죠.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어느 날 목사님에게 오늘이 며칠이야? 라고 물어봐서 목사님이 오늘이 며칠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셨으면 참 좋겠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마치 유럽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그날을 사모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과 병원에서 두 분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입관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그 예배의 찬양의 첫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문들아 머리들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찬양을 입관 예배의 첫 찬양으로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슬프고 처진 곡 말고 이 승리의 찬양을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엔 정말 뜨거운 눈물이 계속 주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삶이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지옥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사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사역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사모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사모님처럼 주님 앞에 갈게요.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 고정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다 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사모님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 그리고 그 평안을 제게도 부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속천하실 때 진짜로 인생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젊은 나이에 가셨다고 했지만 많은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셨다고 했지만 목회자의 삶으로서 정말 그 적은 사례비 가지고 고생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은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았던 삶이 끝이 아니라 잠시 휴게소를 거쳐서 우리는 진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십자가로 거듭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를 반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우리는 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곧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승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승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정말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날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동행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정말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동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외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늘 승리의 함성이 끊이지 않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일단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승리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도록 합니다.